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안에 적은 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나였지, 내 속에는 항상 나를 주장하는 힘이 성령의 힘이냐 마귀의 힘이냐, 이 두 힘이 내 속에 항상 공존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이겨서 마귀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공급되지만, 내가 주저앉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이대로 무릎 꿇고 나면은 마귀는 나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마음이 공존하다가, 항상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면 아말렉이 이긴,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자, 날씨가 춥다고, 비가 온다고, 혹은 눈이 온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장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항상 내 안에는 주님과의 이 하나가 되는 생명의 줄이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가장 큰 힘은 나를 먼저 이겨라. 나를 먼저 이기지 아니하고는 한 시간의 운동도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도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안에 나의 적은 바로 나다. 나의 적은 나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게 만든 것은 누가 아니라 나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과 복을 택하는 바로 그 택함이 내 속에서 그 생명의 줄기가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모르고는 주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먼저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이중인격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이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고 옛구습을 따라가고 썩어진 것을 따라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간다. 이것은 뭐 내 안에 이런 나를 직시해야 된다. 이런 내면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지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감정에 정말 강하고 이런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약한 부분을 만들었어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내 안에 나의 허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보기에 완벽해 보여도 내 안에 허구를 만들어서, 그 허구는 마귀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허구가 어딘지, 나의 약점이 어딘지. 다른 부분은 100%, 99% 강해도 1%의 약함이 바로 이 바늘구멍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약점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약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약점을 채우는 길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온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내면을 분명히 볼 줄 알고, 인생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거품이라고 하는 건 저 위선인데, 예수 믿는 거품,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게 이게 거품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가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거품이에요. 실상은 썩었으면서, 실상은 내면에 냄새가 나면서, 실상은 빚더미 있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사람 앞에 나를 어떤 그런 연출하는 이런 기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 앞에는 일시적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가장 지름 빠른 길이 뭐냐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게 바보같이 보이고 모자려 보이고 이렇게 보여서 사람에게 얕잡아 보이고 정말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게 금방 드러나 버려.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그게 통했을지 모릅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기술이 세상 사람 앞에는 먹히고 사람 앞에는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 사회의 구별이 뭐냐면, 사회에서는 자신의 포장이 어느 정도는 자기를 커버하는데, 살아가는데 피곤치 않고 뭔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눈물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첫 출발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빚더미면 빚더미, 병덤은 병덤, 정말 내 안에 온갖 죄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이 모든 죄성을 주께서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날마다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정말 그분의 능력 손에 붙잡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이런 깊은 이 신앙생활은 각자의 가슴 속에,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각자의 가슴 속에 이 이제 믿음의 비밀이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물이 깊은 눈물이 내 가슴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앞서는 자는 결코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믿음이 앞선 자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왜?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세계적인 학벌과 남부럽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스펙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스펙이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명줄, 내 인생줄을 가장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능력, 바로 그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사람은 스토리를 가져야 돼요. 그 스토리가 힘이에요. 그래서 스펙은 정말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못 배운 것보다 배운 게 물론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건 한계가 있지만 내 실력을 뛰어넘는 바로 위대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박순애는 스펙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있는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스펙을 갖추고 싶어요. 갖출 시간이 없고 내게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스펙을 갖춘 분을 대하여 제가 그것을 비하시키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인생도 스펙을 갖추고 이런 영성도 갖췄다면,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졌다면 더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양면을 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가장 약점은 스펙인데, 그 스펙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더 위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전진이 내 안에 계속되는데, 이 스펙을 앞세운 사람은 내 안에 영혼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영성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산골 속에 버려진 박순의 인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꺼기를 남의 집 그럼터미 갖다 버려놓으면, 옛날에 시골에 술을 담아서 짜서 버리는 찌꺼기 말입니다. 그걸 그럼터미 갖다 버리면 주인 모르게 창피스러워서 깜동 봉다리 들고 가서 그걸 웅켜 담아와서 장에 가면 삿가리, 옛날 삿가리는 아주 또막또막한 아주 그런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요즘 설탕 같은 그런 종류가 삿가리인데, 그 삿가리를 갖다 숟가락으로 물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 술찌꺼기 그럼터미 버려놓은 걸 웅켜 담아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삿가리 물을, 그게 술찌꺼기가 상당히 이제 텁텁한 게 술의 찌꺼기니까 그 삿가리 단맛에 밥 말아가 먹듯이 술찌꺼기를 말아서 저는 그걸 또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제 이 배를 채우는데,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땅이 이제 푹푹 꺼져비요. 제 인생의 밑바닥에는 항상 눈물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거는 아무리 상상을 하고 꿈을 꿔도 박순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은 절대로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박순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산에서 약초를 캐지 않으면, 도라지를 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 산나물을 뜯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산나물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칡순이 있잖아. 산에 가면 칡순 쭉쭉 뻗어나간 그 칡순을 다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완전히 막 모든 거, 비듬나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안 먹은 게 없어. 거의 제가 살았던 그 산골에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나머지 다 뜯어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걸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체험을 했는데, 거의
퉁퉁 불어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나무에 붙어 있는 버섯이란 버섯은 안 뜯어 먹은 게 없고, 그렇게 그냥 27살까지 완전히 맨 땅에서 전기불 없는 산골에서 27살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2살에 한글을 띄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동네 나무집 일하러 가면 그 집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자기가 다 읽고 집에 이제 갖다 놓은 책을 보면서 한글로 된 제목을 보고 그 책을 빌려와서 500원을 주면 공책 한 권을 샀어요. 장에 가서 500원 주고 샀는 공책 한 권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왜 책은 빌려오면 갖다 줘야 되지만 이 공책에다가 내가 정말 옮겨 적으면 이 공책은 내 거니까, 그래서 그 책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성경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나면요, 이 세상에 뺏기지 못할 책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성경보다는 글씨가 작더라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전부 다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뺏기다 처음에는 무조건 뺏기다 나중에는 요점 정리를 해서 뺏기고, 그 다음에 핵심을 뺏기고,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뺏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책 하나에 책이 17권 18권 이제 뺏겨지는 거예요. 이 책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처음에 한글로 된 책을 중심으로, 쉬운 책을 시집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이 책을 뺏기고 공책 한 권에 17권, 18권 책 제목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갖다 주고 이 공책이 적혀 있는, 이것이 노트 1이 되고요. 또 18권 적힌 두 번째 노트 2가 되고요. 또 18권, 17권 이 책을 읽으면서 적어낸 게 노트 3이 되고,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22살 가을부터 시작돼가지고 27살이 거기서 다 살아요. 제가 27살이 거기서 끝내거든. 28이 됐을 때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제가 노트 1, 책 17권, 노트 2, 또 책 18권, 노트 3 이런 식으로 1, 2, 3 노트가 몇 권이 됐느냐, 27살을 거기 가을에까지 마쳤을 때 노트가 50이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그 청송에서 읽으면서 많은 날을, 낮에는 나무 밖으로 기다니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니고 산나물 뜯고 다니고 약초 캐고 다니고, 때로는 초저녁에는 설쩍설쩍 나무 감자밭에 서리하러 다니고, 이렇게 제가 먹고 사는 길은 너무도 이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눈으로는 내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신명기 30장에 이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이 아주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막 눈이 번쩍 떨어진 아주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화,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네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네 표현 중에 두 개가 짝이고 두 개가 짝이에요. 생명과 복이 하나이고 사망과 화가 하나이다. 이거니까 이걸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를 주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습니까? 항상 선택권을 주었어요. 선택권. 그리고 롯이 택한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택하라 이랬잖아, 아브라함이. 자, 내가 보기 좋은 길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택함을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 따라합시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 선택을 한 자는 책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선택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과 복을 택하는 게 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내 자신이며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택함을 주었어요. 택함을 주었는데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생명과 복을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택한 것 같지만 내면은 택하지 않은 거다. 왜? 택함은 삶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 따르는 거예요. 어제는 행함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더 깊은 것은 삶이에요. 택함은 삶이 따른다. 자, 우리가 꿈만 꾸면 되느냐? 꿈을 꾼 자는 바로 그 꿈을 위하여 바로 내게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꿈을 위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위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만 꾼다고 인생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는 나의 바로 헌신과 믿음과 심음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바로 그 꿈을 꾸는 자는 삶이 따라야 된다. 삶이 동반하지 않는 이 꿈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 꿈은 현실 속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자, 롯이 택한 땅은 뭐예요?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자, 아담이 정말 하와가 죄를 범할 때는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담스럽기도 하다. 이 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육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담스럽기도 하다. 눈으로 보는 길을 가는 자는, 눈앞의 현상을 쫓아가는 자는, 육을 따라가는 자는, 죄를 따라가는 자는, 사망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자는 항상 육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내 생각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영의 길을 가는 자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길을 향하여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냐. 제가 성경 중에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핵심만 간추려요. 엘리사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두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희한한 게 뭐냐? 아람 나라가 항상 성공격을 합니다. 그럼 아람 나라가 선제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쳐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부수는데 아람 왕이 내가 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수리라, 이렇게 내가 쳐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막 계획을 하고 지략을 세우고 아주 그냥 엄청난 이 깨를 세워서 딱 내일 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되냐? 밤새 이스라엘은 조치를 취해버려. 조치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딱 이미 저 성공격을 해올 것을 감안하여 이스라엘이 딱딱딱딱 다 이미 커버를 해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이미 다 진을 다 끝내버려요. 그럼 공격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상하다. 이것이 몇 번인 거야. 또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또 막히고, 또 항상 이스라엘이 이 정보가 새 나가도 보통 일이 아니지. 이렇게 딱딱 이제 이런 이 끝없는 전쟁의 얘기 속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람의 신하가 이제 딱 발견한 거예요. 아,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새가냐? 우리로 말하면 스파이가 저곳에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딱 기도를 하면 이미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을 알고 다 미리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길은 하나인데 저 엘리사를 먼저 초전박살 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뭐 성경은 초전박살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표현이 항상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저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자는 바로 엘리사다. 그가 기도하면은 막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한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 아니라, 이게 절대로 인간은요, 이 무력으로 뭔가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의 육으로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4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1차원, 이 3차원과 4차원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앞서가는 세계, 내 인생이 앞서가는 세계는 영의 세계다. 육을 지배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다. 지금 이제 영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저 엘리사를 처단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제는 저 엘리사를 먼저 처단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라. 그래서 엘리사를 추적했어요.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엘리사 혼자와 엘리사의 몸종이라고 하는 사환 한 몸종 하나 둘밖에 없어요. 성에.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어느 수도원 같은, 산속 수도원 같은 데 있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열받아 버렸냐면 그 아람 군대를 말해요. 엄청난 병력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가는 엄청난 병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엘리사 한 명 잡기 위하여.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엘리사 상대는 엘리사 한 명이고, 여기는 이 아람 군대의 모든 전 병력이 다 열받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쳐들어가는 거예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려요. 밤새도록 완전히. 그런 이제, 자,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다가올 내 인생의 어둠을, 다가온 내 인생의 정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나는 딱 부딪혀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환이 먼저 나갔어요. 근데 기절해버렸어요. 왜? 개미떼 같은 군대가 완전히 포위돼 버렸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막 다리가 벌벌 떨려서 우리는 동안의 지다, 이놈이 완전히 죽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 딱 들어잖아요. 근데 담담하게 눈도 깜짝거리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탁 문을 열고 밖을 나가요. 나가는데 정말 완전히 온 산을 에워싸고 있는 그 엄청난 부대가 바로 아람 군대인데 확 덮어 있는 거예요. 옆에 사원은 막 완전히 그냥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 하늘을 완전히 덮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이제 그 부분에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아람 군대 위에, 아람 군대보다 더 높은 곳에 아람 군대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위하여 탁 준비된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막 이 가슴이 감동으로 좋아,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두 팔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내 눈에는 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이 사원은 육의 눈을 가졌고 엘리사는 영의 눈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눈을 떴지만 우리는 바라봄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을 바라봄이, 미래를 바라봄이, 세상을 바라봄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과 정말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 세계 눈을 가진 사람은 전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눈도 눈이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끝없이 나를 비움, 끝없이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음,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끝없이 추구할 때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물을 갖다가 내 앞에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자녀의 어려움이 왔다, 눈앞에 그걸 바라보면 정말 그냥 내가 지금까지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희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것이 내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이 감정이 말려들어 버리면 안 돼. 답이 나올 수 않아요. 절대 답이.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건 인간적인 감정의 접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극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접근성이다. 완전히 그런 부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아주 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휘말리지 않고 정말 내 안에 뭔가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보고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나의 모든 행함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한 걸음 물러섬, 그래야 하나님 앞에 눈앞에 당장 오늘 내 인생에 수갑을 차는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아주 영적인 아주 담대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작은 거에 치우쳐서 감정에 이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사환에게 눈을 떠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환의 눈을 여소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 사환이 눈을 감았다 떴는데 좀 전에 보이지 않던 저 하늘의 불말과 불봉계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의 부대는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니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죽음이 당장 닥쳐서 내 인생이 이 순간에 끝장날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은 지금보다 더 큰 길, 지금보다 더 좋은 길,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한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제 말씀드렸죠, 죽음을 뛰어넘어 버려라, 죽음을 이겨버려라, 죽음에 최연해버려라, 죽고자 각오만 해버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죽을까봐 벌벌 떨면은 살 대로 나는 진짜 죽을 수 있지만 이 죽음을 초월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이 생명과 복은 믿음이 없이는 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자신을 똑바로 보아라. 박순애가 자신을 똑바로 보는 길은 뭐냐? 그 산골에 초등학교 중퇴학력에 정말 거기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근데 내가 왜 책을 이렇게 읽었다는 부분을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냐?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이 책 한 권은 나의 학교다. 자, 사람이 다 학교를 다녀요. 내 친구들 다 교련복 입고 학교를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밭고랑을 기어다니고 현실이 나에게 한순간도 뭔가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여기 끝이냐? 아니다. 나는 글씨를 이제 띄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써서 글씨를 뗐다. 이제 내가 글씨를 띈 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책으로 된 한글로 된 책을 나는 다 읽고 싶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은 나의 학교다. 학교는 못 갔지만 학교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이 책마저 읽지 않으면 나는 어쩌하라고. 그러니까 학교는 못 갔지만 못 가는 학교를 갔다가 20살 넘어서 국민학교를 다시 갈 수도 없는 거고, 못 가는 학교, 나는 훗날에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이제 제 나이가 40이 다 돼가지고 졸업을 하지만, 알아들었나요? 그지만 나는 이 세상에 검정고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과의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아주 고립된 아주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나이가 40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민학교 졸업장을 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자체도 몰랐다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학교를 못 가면 영원히 안 가고 영원히 못 배운 걸로 끝나고 학벌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끝난 거지. 나는 뭐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인생의 학교는 끝났으니 이 한 권의 책이라도 읽어야 그나마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국문학전집을 한 권 읽어가면서 그 이제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적어. 세계문학전집을 제가 2바퀴를 돈 사람이에요. 세계문학전. 그 중에 마음에 감동하면 더 읽고 렌 미제라블 바람과 사라지다 재와 벌 이런 거는 더 읽고 예, 아주 지금도 그때 읽었던 내용이 심장 떨리도록 읽었던 내용이 지금도 예를 들어 가슴에 남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느 날 아주 한 25살쯤 됐을 때예요. 사회학, 역사학, 철학, 사상에 이제 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온 동네 아들 딸들을 그냥 전공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책을 토탈로 다 읽게 되었는데, 저는 한 가지 정해진 게 아니라 아주 그 온 동네 이 전공이 전부 저의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책을 3일 이상을 끌어본 적이 없다. 책 한 권을 갖다가. 그러면서 항상 있잖아요. 그때 다 내 가슴 속에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 2가지 이제 제가 이 어떤 명언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때 세계 명언집을 읽었어요. 하여튼 제가 한 24, 5살쯤 됐을 때 세계 명언집에 뭐 누가 어떤 말, 세네카가 어떤 말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유태인, 탈무드에는 뭐가 이런 식으로 막 쭉 나온 중에서 내 가슴이 딱 멈춰버리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자, 미국 사람이죠. 에디슨이. 이제 이 에디슨이 했는 말인데, 전제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내게 너무너무 가능성을 안겨주었다. 전제가 99% 타고나고 1% 노력이라면 박수는 전혀 그쪽에 근접할 수가 없는데, 전제는 1%의 영감과 99% 노력. 그 인생에서 99%의 노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정도로 돌도 전제로 바뀔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단어에 달려있다. 이걸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제는 1%의 영감과 99% 노력을 이루어준다. 이 말이 그 명언집 한 권에서 통째로 나에게 남겨진 말이 이제 이 에디슨이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1%는 뭐냐? 내 인생의 1%는 그 당시에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1%는 뭡니까? 했을 때 1%가 예수 그리스도야. 99%는 불가능. 1%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힘이라는 이름이 내 인생의 1%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현실의 그 절박한 상황은 99% 불가능. 99% 내 인생은 불가능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1%의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99% 불가능 속에서 오직 나는 뭐냐? 이 99%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기적에 나는 도전하자. 이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흙벽에는 이 종이가 붙지 않습니다. 별박이 전부 흙이라 그랬어요. 아예 벽지를 붙일 수 없는 벽이에요. 방바닥에는 장판이 없어. 끄적대기라고 짚을 엮었는 마당에 까는 그걸 대신 깔고 이제 항상 그게 장판 대신 깔고 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엮었는 이제 새끼가 쪽쪽쪽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잡아 누워야지, 안 그러면 아주 그 덩어리 배기가 엮었는 자국이 그 새끼가 티 나왔으니까 그 백인다. 이제 이게 그게 뭐 알아들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항상 위치를 똑바로 누워야지 그 사이와 사이에 이제 등뼈가 가도록 이렇게 누워야 됩니다. 그 옆으로 돌아 누우면 얼굴에 완전히 막 새끼 줄일 자국이 그대로 찍혀버립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벽벽에도 이제 기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워서 이제 그 시골에 이제 어떤 그런 집은 어떻게 세우냐면 이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수대. 이걸 갖다 얽어가지고 이제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흙을 발라요. 그래서 이제 막 벽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통째로 벽이 흔들거려. 그게 그냥 벽돌 한 장이 빠진 이런 게 아니라 막 통바람이 그냥 통벽이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그 기둥에 제가 써붙인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 이 뜻을 아십니까? 자, 내 가슴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기둥에 붙인 글씨예요.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비록 호롱불에 있었지만 태양을 본 자는 호롱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 태양을 본 자는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현실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1% 가능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99%의 불가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박순의 100% 절망이에요. 근데 1%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99%의 불가능한 속에 나의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버림받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은 끝없이 이거 내 안에서 살아나는 바로 나를 지켜준 생명의 말씀과 같은 이제 이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가슴에 태양을 향하여. 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 저는 하초, 이게 꽃,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꽃이 예를 들어서 군자란이 피었다. 예를 들어 어떤 꽃이 피었다. 집에 그런 꽃이 하나 있다는 건 집에 가면 그 꽃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야가 자꾸 가면 이제 바깥을 보고 있으면은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데 한번 방향을 돌려요. 그럼 안쪽을 보잖아요. 나는 안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한 하루 이틀 보다가 이제 집회를 또 며칠 갔다 와요. 그러면 야는 또 바깥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야가 또 아까 돌려놨는데 또 돌아가 버렸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 왜? 모든 꽃은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내 안의 죄성 때문에. 그냥 그 모든 자연은 순수함 그대로 항상 생명력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 인간은 어제 말씀드린 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아주 내 안에 내적 교만, 내 안에 나의 지성적, 이기적,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상황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성적인 신앙 말입니다. 이 지식적인 신앙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신앙, 지성적인 신앙 이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내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저건 알아 라고 하는 것, 나는 저걸 행하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 이거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서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면서 아는 것을 꼭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나는 저건 아니까 난 모르는 걸 끝없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실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으면서 끝없이 그냥 이 지적인 이 가분수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적인 뇌만 발달시키고 뇌만 키운다는 거지. 생각만 키우고 이 지적인 지성의 수준만 높여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실천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건 실천에 있는 거지 알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박순애는 많은 걸 알지 못하고 좀이 알지만 거의 실천에 가깝습니다. 실천에 강합니다. 저희 삶 속에는 벼르는 게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이 비록 작은 거지만 정말로 항상 저는 이 실천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항상 모든 걸 기록하고 적어놓는 사람을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인생의 변화는 정말 실천에 있는 거예요.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옮기는 게 실천이거든. 아는 걸 삶으로 옮기는 게 실천. 이 옮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아주 나의 어떤 이 상반된 부분은 뭐냐? 암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암과 실천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알므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므로 끝나는 건 아무 내게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삶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삶으로 옮겨질 때 내 삶은 위대하게 바뀔 수 있는데 절대로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삶으로 가는 건 내가 힘들어. 육이 힘들어.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로도 감사, 이 정도로 만족해. 자기 만족에 자기 소독시켜버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한계 벽을 못 넘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를 이기지 못해. 자, 오늘 날씨 너무 추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갔다 가면 감기 걸리겠다. 이게
이게 때 벌벌 떨려. 그래서 내가 딱 주저앉아버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고 딱 박차고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니까? 항상 내 안에는 나의 벽을 못 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한계예요. 내 인생의 한계예요. 내 벽을 넘을 수 없는, 바리케이트를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내 한계 안에 가둬버린 이것이 나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이 영적인 한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의 한계, 이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정송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많은 사상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철학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 철학에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정말 히랍 아테네 철학, 히랍 철학에서 그다음 아테네 철학에서부터 시작 20세기 이제 근세대 18세기부터 19세기 왔을 때 이제 미국의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더구만요. 그 이전에는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많은 어떤 이제 철학의 세계, 이제 이 세계에서 제가 1500년도에 몽테뉴 수상로, 이 책이 제 인생에 굉장히 공감을 주었던 책입니다. 저는 이 몽테뉴 수상로 거의 다 뺏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 공부를 딱 해오는 과정에서 몽테뉴 수상록이 나오고, 그 바울 철학이 나오고, 이제 바울 철학으로 인해 신학이 펼쳐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예수의 신학을 정립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은 서양 철학사가 지금은 아주 그냥 한 권으로, 단행본으로 묶었는데,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많은 지나가는 인물 중에서 이제 그런 인물이 있어요. 한 권의 책도 내지 않고 영원히 정말 그 이름이 가장 철학의 대명사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살아서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영원히 어떤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인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전에 고백을 읽어보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 고전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사람은 고전서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 중요한 시기에 이 책을 읽는 중에서,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했는 말 중에서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사모하면서 그런 고전서에 상당히 자기 젊은 날의 영혼을 빼앗겼다. 그런 적이 있는 이제 스티브 잡스였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한 인생의 박순의 인생이 지난 날, 그 한글을 띄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책에 박순애가 그 책 속에 깊이 정말 저의 꿈을 펼치고 인생의 미래를 펼치고 그 한 권의 책 속에 내 영혼을 묻었던 그런 순간이 저에게는 그 정성에서 가졌어요. 현실로 보면은 박순애 버려진 현실이고, 그리고 현실로 보면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나무 밖구랑 기어다니면서 산에서 약초를 캐먹고 나무 밖구랑 기어다니면서 일해주고 오늘 식은밥 얻어와서 저녁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내 가슴속에 꿈이 있었다.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책을 놓는 것이 내 손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박순의 인생에서 바로 예배의 성공자,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막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을 하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 누구 집에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뭘 하고, 하루 일과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송을 떠날 때 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 정송에 27살까지 거기 다 마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시간의 11조라는 부분, 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고 가고 예배와 5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시간의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2시간 반의 시간의 10의 1조라고 봤을 때, 그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두 가지인, 첫째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 두 번째 죽음에 대하여 공평하게 주셨,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간의 11조, 시간을 공평하게, 나는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제 인생을 출발점에서 출발한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먹은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것도 벅차고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뒤처진 존재였는데, 따라오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영적으로 앞서가게 만들었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을 철저하게 가장 복되게, 사람은 복되게 사는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간을 복되게 쓰는 사람, 두 번째 물질을 복되게 쓰는 사람. 이제 이 물질 부분은 이제 내일로 넘기고, 시간을 복되게 쓴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복되게 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80이요 90이요 100세를 만약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러면 네가 살아있는 시간으로 보낸 시간이 얼만큼이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물으면 내가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뭔지 알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주를 위하여 바친 시간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엄청나게 많았거늘 내가 그분께 드린 시간, 그분께 바친 시간, 이것이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 예, 여러분 제 인생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어릴 때 그렇게 불쌍하게 버려졌고 정말 불쌍하게 컸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런 하찮은 전한 이런 존재로 살았잖아. 그저 불쌍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느냐? 그게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송에서 막 죽도록 일을 해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고추를 2고랑 딸 때 나는 4고랑 땄고 손으로 모내기 했잖아요. 옛날 심어 나가서 심어 들어와요 줄넘겨요,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요 줄넘겨요. 뭐 제가 예를 든다고 해도 맨날 예를 든다는 게 맨날 이런 얘기밖에 예를 못 들잖아요.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고 내가 체험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뭐를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여러분은 이 분야를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저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인데 예를 맨날 내 수준에 맞춰서 들어서 이 점을 죄송한데요. 어쨌든 간에 일을 얼마나 잘했냐. 그런데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줄넘기고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줄넘기는데 이렇게 심어 나갔다. 왜? 짝꿍이 요만큼 갔다 올 동안 손에 이만큼 갔다 왔다. 사이 2명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오라고 난리 났지. 이 집에서 이래달라 저 집에서 이래달라. 그냥 막 완전히 그때도 막 아주 예약제요. 미리 막 예약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리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모내기 할 때 나는 손에 네 믿고 있다. 그럼 네가 오면 다른 사람 2사람 더 안 해도 되잖아. 네, 너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네 믿고 그 정도 일을 잘했다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배웠게. 전부 일을 타고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노력해야 되고 그냥 항상 저는 있잖아요. 남이 잠잘 때 기도한다. 남이 놀 때 일한다. 이것이 제 생활 철학이에요. 항상 몸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죽으면 썩어질 몸을 아껴서 뭐하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몸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항상 멀래도 멀라고 항상 이 가만히 낮에 들어놓다. 그거는 뭐 병들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없이 바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쁜데 일거리가 없으면 일거리 만들어서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정명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일 때 정신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그냥 뭐 멀쩡한 사람도 병이 들어버리는 게 바로 내 정신이 혼쭐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게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러 아주 미리 맞춰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집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 집에 또 데리러 오네요. 햇볕 이 집에도 가겠다 이 집에 가겠다 했는데 이 집하고 같은 날 일은 어떨 때는 막 하루에 5군데서 막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막 서로 일로 가다 절로 갔다 서로 잡아 당기고 난리 났는데 아이고 그래 난 일로 가려고 하면 여가 걸리고 여가 가려고 하면 여가 걸리고 이랬거든요. 왜냐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쪽에서 막 이 사람이 이분에게 막 내가 야를 미리 맞춰놔 가를 날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끼리 또 싸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매니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박순애가 일을 해서 인생이 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이거라고 하면 나를 최고로 알아준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다 갖춰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인생이 다 나는 이 기술만 하나 가지고 내 인생 평생 걱정 없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박순애가 복을 받은 거? 그렇게 일 잘한다? 그러면 지금 일 잘해. 박순애 서로 불리 다니고 이 집, 저 집, 야, 우리 일. 이렇게, 그러면 박순애가 지금도 그 동네에서 일하고 살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박순애가 복을 받은 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 이런 쪽으로 뭐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뭐가 앞서가고 남보다 뛰어나고 다 갖춰도 그것이 여러분을 인생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포인트를 분명히 가져라. 내 인생의 포인트를 분명히 가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교회 목회 일에 목숨을 걸고 내 전업이 목회다 예를 들어서 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가슴에 전해져야 돼요.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가슴에 전해져야 상대방이 내게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안목에는 참 그것이 가슴이 느껴져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고 감동이 가잖아요. 주님하고 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가슴이 가는 게 뭔지 알아? 그거는 내 안에 눈물이에요. 정직하고 진실이에요. 그분을 정말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가장 생각 많이 하는 대목이 뭐냐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항상 나를 보면 거울을 보고 내가 남보다 이렇게 항상 나의 껍데기를 바라보고 낸 줄 알잖아요. 진짜 나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게 진짜 난데, 항상 우리는 껍데기가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을 쫓아가는 내 안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거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건 나의 껍데기,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렇지만 진짜 나는 거울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나의 양심에, 내 내면에 투영된 거울이야. 주님은 그 주님 앞에 나의 내면을 비춰, 그때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는 나의 진짜 내 안의 속사람, 나의 내면의 내 모습, 그 모습이 진짜 나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가슴이 느껴질 때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이고, 참 저 사람의 아픔이 내 가슴에 전달되고, 그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과 내가 이렇게 가슴으로 눈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를 10년을 뜰을 밟고 있어도, 목회를 혹은 하고 있어도, 정말 이 업을 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과 내가 눈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가슴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내 가슴에 눈물이 주는 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로마서 8장 9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으로 생각하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교회 안에 속해서 뭔가 타국에서 그냥 함께 어우러 외롭지 않고 보호받으며 도움받으며 살고 싶은 이런 공동체로 그냥 들어왔다. 그는 한 단체요, 단체, 산악회에 속했거나 어디에 개모임에 갔거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 눈물을 쏟아부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 위선이야, 껍데기요, 나의 삶의 수단일 뿐이요.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고 삶의 도움이나 받으며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는, 이런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바로 내 안에 이런 이중인격, 이중성은 없는가? 내가 정녕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녕 주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바로 이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이 부분을 회개하고 깨닫고 이 부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되고 뚫어야 할,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축복의 지름길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의 기도예요. 화려해요. 아주 미사오가 아주 화려해요. 지적으로 보여요. 그 안에 가슴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눈물의 기도요. 그것은 가슴의 기도요, 통곡의 기도요. 자, 세상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기준은 남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뭔가 보이는 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죠?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세상 기준의 복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의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보기에는 저 집에는 아직까지 저렇게 어렵게 살고 지금까지 저 집에 여기 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 사람은 이게 뭔가 비하시키는, 뭔가 자기 기준에, 이 세상 기준에, 인간적인 기준에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아는가? 그와 하나님하고 관계의 그 깊은 눈물을 아는가? 그 속에 왜? 태양을 본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한 푼의 물질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진실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난 속에 있든 그는 부자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은 내 인생이 문제투성일 때, 여러분이 평온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때는 여러분 배에 기름 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지 않아요. 그는 세상에서는 복을 받은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망하고 세상에는 절단나고 세상에서 내 인생이 세상 복에 사람 복에는 이제 아무 존재도 아닐 때, 정녕 나는 주님 앞에 더 깊은 눈물로, 더 깊은 가슴으로, 더 처절하게 주님의 정말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때 주님은 나를 더 복된 자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이겨나가야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바라고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을 못 보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주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야. 절대로 그 깊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믿음이 부자면 현실은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다니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세 번째 성회,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이제 이 새벽 성회가 세 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뭘 택할 것입니까? 1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나에게 주어졌다. 예, 눈으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택한 롯은 결국은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끝장난 땅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복으로 달려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영적인 내면의 깊이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면의 영성,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진리,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준비된 그릇, 회개의 영,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껍질을 벗고 정말 지금까지 나의 가증스럽고 이중인격적인 나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두 발을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슴으로 눈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정말 10년을 교회 뜰 사람 얼굴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단 한 새벽이라도 주님 앞에 가슴으로 눈물로, 나의 그 눈물,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 중에 다윗,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히스기야의 목숨 건 기도의 응답,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각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를 들었고 답을 하나님이 하시죠. 기도를 드려야 부르짖음이 있어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결정체, 이 부르짖음의 눈물의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3차원의 육의 삶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승리의 삶, 육은 가난해도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영적인 충만함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찬양과 10분의 기도를 드리며, 이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내 삶에 지금까지 내 신앙의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 기적 같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